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 중에 마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던 분들 중에는요, 불교 신자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이분은 하와이 여행 중에 가족을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 예배에 한번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는 것에는 참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엄청나다라는 이 성경 말씀에 마음이 꽂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셨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갈 때에 얻게 되는 그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죄의 용서를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십니다 라고 이 복음의 내용을 풀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참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더군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기도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속 역사하셔서 참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참 신중을 기하는 이 불신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곧 크리스찬이고 또한 제자들입니다. 신자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이 제자로 불렀습니다. 제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제자답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의 길이 결코 수월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임을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은 희미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나의 신앙생활이 수월하게 느껴진다면 그 길은 제자의 길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나의 신앙 자체에 어떤 결합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싸구려 신앙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적당하게 힘들이지도 않고 가장 최하의 그런 믿음 수준의 그 믿음 생활을 목표로 해서 정말 표면적인 교회 생활을 해나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정한 제자로 부르셨지만은 우리는 겨우 구원을 얻을 만큼 특거리 신앙에만 우리가 급급하고 그것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장하여서 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좀 능동적인 그런 제자의 삶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의 미지근한 분위기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아주 강력하게 꾸짖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그 상태로 있다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의 그 공정하신 평가 그리고 그 책망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위태한 신앙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오늘 읽게 되는 누가복음 9절에서 주님은 제자도의 조건에 대해서 제시하시면서 이 조건을 이루지 못하면
자신의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로서 우리 각자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의 엄청난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들었지만은 예수님은 도리어 그 자리를 떠나시면서 제자로서의 그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교훈하셨던 거죠. 많은 무리보다는 소수의 무리라도 헌신된 제자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게 되는 누가복음의 말씀도 이 유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가복음 14장 25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천 또는 수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치시고 악령을 쫓아내시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구경하기 원했던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참으로 절정에 달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시면 자기들도 그 뒤를 따라 다녔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예수님은 자리를 옮기셔서 이제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자기들을 따라오는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몸을 들려서 정면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자기들도 멈추어 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주시했겠죠.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 큰 무리에게 어떤 부드러운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엄청나게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던지셨어요. 정신이 번쩍 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꼭 만족시켜야만 하는 몇 가지 조건들을 내세우신 것이었습니다. 먼저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스승과 연결되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널리 인정받는 유명한 스승들에게 끌려서 그들을 추종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고는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행하시는 기적도 보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그룹에 속하고 또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기들을 돌아보시면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는 그 조건으로서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부모와 형제와 처자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귀에는 정말 이상한 말씀으로 들렸을 겁니다. 아니, 이상한 정도를 넘어서 아마 이 말씀을 정말 불쾌하게 받아들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미워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을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던 사람들은 주님이 내세우신 이 충격적인 제자도의 그 조건에 머리를 긁겠죠. 다른 어떤 스승도 내어놓지 않았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조건을 주님께서는 제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모르십니까? 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실제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대장 노릇을 하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라는 뜻이죠.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빨리 간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티끌을 아무리 묶어놓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태산이 될 수가 없어요. 태산이 되기도 전에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만 이 속담은요, 작은 것이 많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룬다라는 원리를 좀 실감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런 표현을 과장법이라고 하죠. 우리는 과장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엄마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날 죽이려고 할 거야. 과장법이죠.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가족은 물론 자기의 생명도 미워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과장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열정이 너무나 커서 설사 가족이 만류한다 해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충성된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주님 한 분에게만 충성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실감나게 말씀하신 것이죠. 미워하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나 자식과 배우자와의 그 관계보다도 더 소중한 인간관계는 없죠. 그런데 이것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잘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에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도 사람을 만나서 함께 전도 사역을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이슬람교의 그 이맘이라고 해서요,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에 해당되는 그런 성직자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옷차림은 여전히 회교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전히 회교도 성직자의 그 옷차림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아직도 이 회교도 문화를 몸에서 완전히 틀어보지 못하고, 신앙은 확실했는데 바깥 모양은 여전히 회교도 성직자로 있었습니다. 시골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함께 집회를 인도하면서 신앙에 대한 참 깊은 이야기들, 또 신학적인 이야기도 함께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시인이고 또 음악인이었어요. 음악인이라면 이제 인도의 그 전통적인 음악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찬양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렇게 간증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자, 노래 가사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인도 말로 하면 상당히 멋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약간 이상합니다. 종이로 만든 곳에는 벌이 날아가지 않는다. 그런 가사였어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저절로 주님께 이끌렸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간증을 하고는 했습니다. 자, 회교도의 성직자로 있으면서 어느 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서적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성경도 찾아서 읽고 또 기독교 신앙 서적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교훈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회교도들은 당신은 왜 기독교 책을 읽습니까? 라고 비난을 했다고 해요. 자기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타종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로 변명을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거 스스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서 가족에게 자신의 신앙의 결정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인도나 중동 지방에서는요, 만일에 누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도 자기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지만은 이놈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 말을 듣고 칼을 꺼내서 들고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큰형님이 자기 앞에 뛰어들어서 보호하려고 하다가 대신 그 칼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집에서 도망쳐서 지내다가 회교도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또 납치되어서 오랫동안 감금되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한 1000마일 정도 떨어진 우리 지방에서 그렇게 피신해 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가족에게 알려지면 그 중에 자기를 죽이러 올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회교도들은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은 곧 자기들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돌변해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가족은 그 사람의 신앙의 그 결정을 자기들을 미워해서 가족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자, 이렇게 가족을 미워한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까지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은 선언하셨던 겁니다. 자, 인도에서 만났던 이 개종자는 주님께서 만족시켜야 한다는 이 제자도의 조건을 실제로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그런 권리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제자로 헌신할 때에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큰 돌림들이 되는 이 술을 끊고 나면요, 술 친구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우리를 비난하고 관계를 멀리할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 친구들이 언제부터 예수쟁이가 되었냐고 놀리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좀 정직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손님들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종업원들이 일을 그만두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제대로 헌신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믿지 않는 가족과는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인간의 관계를 잘 유지할 권리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진정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자도의 조건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관계를 포기하더라도 나는 이 제자의 길을 가겠다라는 굳은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이 조건을 내세우셨습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이 아니었어요.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면 참 예쁘겠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은 어떤 말과 같으냐면요, 미국의 옛날에 사용했던 일렉트릭 체어 있잖아요. 그걸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면 예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무로 된 무거운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형장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군인들의 그 채찍질을 받으면서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그 십자가에 못에 박혀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사람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어떤 때는 며칠을 간다고 해요. 그런 고통의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끔찍한 죽음의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뒤로 돌아보시면서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실 것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들이나 짊어질 이 십자가를 져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주님의 이 단호하신 말씀은 엄청난 무리와 오해를 분명히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이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주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은 제자들이 모두 문자적으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는 이런 유사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개인이 져야 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일단 포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 욕망과 기대하는 바를 먼저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꼭 나쁜 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예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가차없이 잘라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일들을 거부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자니 리라는 이 중국 목사님은 홍콩에서 태어나셨고 선교사로 오픈도어라는 도어스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중국 사역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전에 중국이 외부로부터 완전히 닫혀 있었을 때에도 홍콩에서 성경책을 몰래 숨겨서 가지고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보급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역이죠. 어느 날 자니 목사님은 비밀리에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 아래에 자그마치 20만 명이나 되는 지하교인들을 돌보는 엄청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지도자들인데 그 아래 작은 규모의 가정교회로 이 사람들이 지도 아래 만나는 사람들이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엄청나죠. 여러 해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니 목사님이 이 사람들의 집을 비밀리에 방문을 했을 때에 보니까 그 집에는 가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테이블 하나 그리고 의자 딱 하나뿐이었어요. 잠시 이 지도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자니 목사님은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웃 마을들을 다니면서 그냥 아주 많이 사역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경비도 들고 하잖아요. 교통비도 필요하고 그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가구를 하나씩 팔아서 필요한 돈을 지금까지 마련해 왔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팔 가구가 없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라고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팔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낸다라고 좀 우물쭈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니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팔 것이 없는데 무엇을 더 팔 수 있느냐라고 또다시 물었어요. 잠시 이 두 사람은 주저하다가 자기들은 피를 뽑아서 판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번 피를 뽑으면 5불을 받는데 5달러를 받는데 이 돈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아주 훌륭하게 사용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대답에 충격을 받은 자니 목사님은 어떻게 당신들의 피를 팔아서 선교 자금으로 사용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복음을 전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참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는 물론이고 자기의 생명 같은 피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기꺼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선택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철저하게 매일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내려놓고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제자도의 조건입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까마득한 이 힘든 제자로서의 헌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 드시죠? 우리의 생각을 잘 아시는 주님은 두 가지 예화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화는 건물을 지으려면 공사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세 절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는 자가 다 비웃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90년대 말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인도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씩 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비해서 태국은 또 특별히 수도 방콕에는 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지내기가 참 편리했습니다. 마켓에서 파는 음식이나 물건들도 참 다양하고 풍부했고 한국 음식과는 비슷한 것도 또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태국 사람들은 많이 온순해요. 인도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인도 에서들처럼 그렇게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 지낼 수 있어서 마음의 여유를 좀 많이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태국의 방콕에 대해서 참 잊혀지지 않는 풍경이 하나 있는데요. 높은 고층 빌딩들이 여기저기 올라가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라고 제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주인들이 큰 꿈을 가지고 정말 거대한 건물 공사에 들어갔다가 끝마치지 못하고 그만 파산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 당시는 태국에도 IMF 시대였어요. 방콕에는 이렇게 마치 먹다 남은 생선처럼 뼈대만 세워져 있는 그런 건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재정이 충분한지 계산도 안 하고 공사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일생의 가장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 가운데 끝까지 갈 그 만반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교훈을 하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예화로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비유도 똑같은 교훈을 내포하고 있죠. 한 나라의 왕이 적군과의 군사력을 좀 비교하고 대조해 보아서 만일에 승산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피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제자의 길은 가장 귀중한 사람들과 또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입니다. 또 제자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형수의 그 마지막 고통과 수치의 길로 주님께서 비교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길을 갈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시면서 이 두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매듭 지으시는데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참으로 강력한 선언이 세 번째 반복되는 이 구절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말투로 하셨겠죠. 농담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물론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갖다 버린다는 말도 과장법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모든 소유물을 다 내려놓고 수도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피신해서 살라라는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아끼는 것도,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도 또 나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것이라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가족이라든지 사업이든 건강이든 취미생활이든 그 무엇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버리겠습니다 라는 이 자세가 참 제자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한마디로 하면 포기입니다. 포기. 제자도의 조건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나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 부드럽고 자상하시고 다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물렁한 사람으로 분으로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추어지는 예수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죠. 물론 우리를 향하여서 무한한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자신의 그 복된 그 생활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그런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주님께 나아오면 받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자의 길을 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는 정말 숨기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여기에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우리도 원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도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변절된 신앙을 바로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의 마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무엇이고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참으로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 마치 찬물을 껴넣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겠죠. 별 생각 없이 막연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왔던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온통 뒤흔들어 놓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제발 제자 되려고 덤벼들지 말라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아예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자이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신자는 맞고 크리스찬도 맞는 것 같은데 제자는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다 똑같은 대답을 요구합니다. 신자라면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믿는 사람이고 또한 제자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제자답게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도라는 말은요, 제자의 길을 뜻합니다. 제자가 가는 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각자에게는 걸어야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길을 가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신자,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제자라고 자칭한다는 것은 뭐 이만저만 자기 모순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그 세상의 그 길을 걷다가 주일날이면 발걸음을 살짝 옮겨서 교회로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제자는 배우고 익힌 것을 행동에 매일 옮기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혹시 제자의 길이 너무 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현재 가고 있는 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그 어떤 중요한 귀중한 것이라도 소중한 것이라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끝까지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